16일차 창세기 46장에서 48장. 야곱의 마음은 오래도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던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었고 너무 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요셉이 보낸 수레와 물품들을 보여주자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나기 전 야곱은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가 야곱의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손자들과 가족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셉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옷차림을 갖추고 급히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야곱이 보이자 요셉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과 상처와 감사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도 아들을 끌어안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으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게 되었도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양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섞여 갈등을 겪지 않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그 땅은 목축에 했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너희의 업은 무엇이냐? 형제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 우리 선조 때부터 가축 치는 자들이었나이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라고 허락했고 능한 자들은 가축을 맡기는 일도 맡겼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로서 서 있었지만 그는 늙고 약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바로에게 먼저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인생이 험악하였고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근은 계속되었고 애굽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는 한 야곱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도 마음 한쪽에 늘 약속의 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내게 인애와 진실을 베풀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하라. 야곱은 자신의 장래가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에서 치러지길 원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지만 요셉과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던 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게 속할 것이요. 이 말은 단지 손자들을 예뻐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처럼 세워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가문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야곱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자연스럽게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찾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세웠습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려 올렸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야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생 먹이시고 지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복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 축복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이 사람의 계산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앞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며 마지막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정착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재회는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가족을 축복했습니다.